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죄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을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일 서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은 그들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또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오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 오만한 자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당부하며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기에, 수월과 맹약하였기에 어떤 화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망과 언약하였다, 말 그대로 정말로 사망의 신, 어떤 죽음의 신, 이방의 우상의 신과 언약하였다,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이 선지자가 지금 그들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풍자적으로 그들의 삶을 폭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사망과 언약한 것처럼, 그리고 헛된 것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을 의지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잘못된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안하고 형통하고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만한 자들이여, 너희 오만한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사망과 언약하고 뭔가 수월과 맹약하고, 수월은 지하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음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쫓아가며 잘못된 것과 언약을 맺듯이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니야,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 나의 삶이 형통하잖아, 아니야, 잘 될 거야 라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뭔가 잘 풀린다고 해서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깨달음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내 삶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내 삶의 상황이 잘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이슈가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조건 형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오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맹목적인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지며 맹목적인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며 이방인들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먼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이 한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하는 돌을, 기초돌을 두셨는데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모든 민족들을 구원한 견고한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풀었듯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초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돌을 믿지 않으므로 오히려 이 돌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죠. 하나님은 이 돌을 시온에 두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초돌을 믿지 아니하고 이 기초돌을 오히려 버려둔 채로 잘못된 것을 자신의 구원으로 삼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초돌은 그들에게 걸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이 기초돌을 통하여서 한 돌을 두어서 그들이 다급하게 되지 않도록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지 않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너희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는데 그것이 서지 못할 것이고 그 언약이 폐하여질 것이고 결국에는 넘치는 재앙이 몰려와서 그것들이 모든 것이 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너희가 붙들고 있는 잘못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며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며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오만한 마음입니다. 오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오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대로 평온할 거야. 형통할 거야.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오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오만한 마음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오만한 자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며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23절 이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을 멸시하지 말라. 어찌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를 예단할 수 있느냐? 그분의 경영은 기묘하고 그분의 지혜는 광대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는 그 오만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들은 오만한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니야, 우리는 평온할 거야, 평안할 거야, 이렇게 자신들의 오만한 마음으로 이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결과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오만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불순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겸손하게 모든 것을 받고 있진 않은지, 받지 않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